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사단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믿지를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자기도 직접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할 때마다 이전에는 이제 관을 놓고 장례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이게 또 죽었던 사람이 안 일어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밖에 있을 때 몰래 가서 항상 그 저기 시체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대요. 근데 이상하게 매일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래서 야 이거 참 나는 믿음이 없는갑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나도 목회자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죽은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탁 살아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할 용기가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는 참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약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죽어서 며칠 됐다고 했어요? 3일 됐다고 했어요. 자, 3일이 되면 옛날에는 영안실도 없었고 거기 중동은 매우 덥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빨리 부패를 하죠. 부패를 해서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중동에는 장례를 빨리 치러요. 우리나라처럼 3일 동안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냥 빨리 치러서 어디에? 무덤에, 돌무덤 같은 데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가족 무덤 같은 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덤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덤으로 가서 저 돌을 옮겨라. 그때는 동굴 안에 시체들을 넣어놨거든요. 저 돌을 옮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누이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미 벌써 썩어가지고 이제는 뭐 형체도 또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데 이거를 돌 옮겨서 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늘 존경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생각한 존경하는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보낸 거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마르다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서 병자도 고치고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사람들을 리더십 있게 말씀으로 확 끌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려서 우리나라가 로마의 이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 어떤 메시아로서 다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말도 너무 잘하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이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 예수님, 당신 메시아로는 인정한다.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들을 일어나게 해서 우리나라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정말 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전 세계 위에 이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사실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합의를 봐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받는다.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럼 너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 나라가 정말 해방되게 해주겠다. 이랬다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그들과의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냐? 그냥 인간 메시아냐? 이것들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마르다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죽은 3일 되어서 썩어가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는 믿음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앉아가지고 찬양도 즐겁게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성만찬도 나누는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에 예배들이 참 많이 발전하거든요. 미국에 참 예배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요.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요, 막 찬양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열린 예배, 뜨겁게 하는 예배, 이게 한참 유행이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이머징 예배라는 거예요. 이머징 예배가 뭐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뭐 영상도 다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획해서 예수님이 나타내게 하는 예배, 이걸 이머징 예배라고 합니다. 결국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예배는 누구를 봐야 되죠? 예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딱 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를 할 때에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기획되어져야 된다. 뭘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 해서 이머징 예배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냥 찬양하고 프리한 예배를 다 좋아할 것 같았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성만찬 그리고 정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정교회가 아니라 옛날에 가톨릭 이전에도 정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요, 성찬식을 한 1시간 이상 해요. 성찬식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진지하게 보고 생각하고 믿게 되는 예배,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동생인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봅니다. 너무너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때 옆에 가룟 여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 많은 돈을 부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샤워를 하게 하느냐, 향수를 붓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향수 값이 수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복음이 증거되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이 다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향유를 붓는 건 뭘까요? 이 마리아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존경하는 선생님, 좋은 메시아에서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변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그 발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한 것은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하고 똑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이 성만찬을 나누는 게 뭐죠?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걸 눈으로 보게 하는 게 성만찬이에요. 이 성만찬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틀려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틀려지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